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케어하는 매니저들이 있죠. 거의 24시간 함께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예인들을 케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참견 시점, 매니저들의 그 시점에서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작가가 전지적이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소설을 쓰든지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쓰는 작가들이 있죠. 근데 그 작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드라마 한 편 한 편 소개될 때마다 추측들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청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과 상상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작가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점,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역하는 교회였고 협력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협력과 동역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함께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 교회의 동역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고 이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너희들이 나의 신실한 동역자 역할을 협력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의 그런 동역과 협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4장 18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뭐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 그들의 동역과 그들의 협력을 어떻게 보셔요? 향기로운 재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근데 이런 관점, 하나님의 이 시점을 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동역, 그 협력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과 운명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적 그 시점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지적 시점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그리고 세계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등 태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거나 어떤 관람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앞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주죠? 무등을 태우죠. 근데 그 무등도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태울 수 있지만 너무 커버리면 무등 태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무등 태우는 것은 뭘까요? 좀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등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무등을 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민수기를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보고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들의 시점이 달라요. 여러분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보고의 내용이 다를까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명 부정적 보고를 한 이 10명은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무지무능한 사람의 시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무지무능한 사람의 시점. 근데 이것이 사람을 망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보고를 하죠. 누구의 시점일까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들여다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무지무능한 사람의 시점으로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31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음에 읽어보는데 이것은 사람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3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암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다 뭡니까? 무지무능한 인간의 시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성합니다. 청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지무능한 인간의 시점이에요. 땅바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보고의 내용이 다를까요? 시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14장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자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까지 9절 또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시점이 다르죠. 누구의 시점을 그들이 부여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적 시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등 태우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시점을 백성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어요. 그 무지무능한 인간의 시점을 그들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시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무지무능한 인간의 그 시점이 이렇게 사람들을 뒤로 퇴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10명, 그 인간의 시점을 가졌던 10명,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간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점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브르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주 궁핍한 교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바보예요, 바보. 더 심하게 하면 천치예요. 왜 자기들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이간데 돕느냐. 그러면서 폄하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관점이죠. 근데 그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아주 꼴보기 싫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허비예요, 허비. 어떻게 주님께 저런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느냐. 허비다. 인간의 타락한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왜곡되게 바라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협력과 동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동역과 너희들의 협력이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인간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운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전승,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관계 때문에 그랬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로 얘기한다면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운 걸까요? 인간적 매력입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것은 순전히 어떤 이유에서 도왔느냐면 주님 때문에 도운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힘써 사도 바울을 도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인간적인 이유로 해요. 인간적인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어서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다 동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 매력은요,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매력들이 있죠.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처음에 끌리죠. 여러분, 처음에 부부간에 결혼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매력으로 끌립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누가 끌려요? 외향적인 사람 누가 끌려요? 내성적인 사람. 이 매력으로 끌려서 결혼하는데 이게 얼마 갑니까? 이것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또.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매력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력적이어서 도왔다면 매력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협력은. 여러분, 그리고 인간관계가 또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죠. 인간관계. 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자기 일을 할 것인가 주의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어떤 탄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이걸 탄식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유로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고 인간관계가 정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 가정생활이나 뭐 개인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개인이나 가정은 자기 일이고 교회와 뭐 선교하는 일은 주의 일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구분을 합니까? 성경에 결코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다 주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건 다 자기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요, 주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기에? 자기를 위해서 했기에. 여러분,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요, 주님을 위해서 할 때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있었잖아요. 거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기 없는 시제. 3일 다니엘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물의 신상을 만들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 투르와 평지에 세우더라. 이 엄청난 업적을 만듭니다. 거대 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현대 단위로 얘기하면 27m. 여러분, 27m는 한 3층 높이의 빌딩과 맞먹는 그런 높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업적이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 거대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짝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한 일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3일상 15장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3일상 15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정체가 뭐냐?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전쟁도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사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위대한 업적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위대한 업적입니다. 전쟁의 승리라니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선 주님 이거 안 받으시나요? 아니, 초점이 자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느냐? 주님 위해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끊이지 않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요즘은 먹기 시작했어요.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먹어야 체력 관리하고 체력이 강건해야 주의 일을 힘써 할 수 있기에. 그리고 먹어야 컨디션 조절을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 컨디션이 아주 난조를 보이면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싱싱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고 인내력이 고갈돼서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체력의 고갈 때문에 그래요. 체력이 방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체력을 관리해야죠.
근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격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거기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먹는 일이 취미가 없어도 열심히 드셔야 돼요. 영양가 골고루 갖춰서.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 돌보다가 자기를 돌보지 못해. 근데 자기 돌보는 일도 강건해야 주의 일을 힘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도 힘써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들은 좋은 거 다 먹이고 자기는 뭐 볼품 없는 거 먹이고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요 자기의 이 체력을 고갈시키고 바닥으로 만들자.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 돌보는 일도 주의 일이지만 자기 몸을 돌보는 일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잘 돌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본 단위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뭘 얘기하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에게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다.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고 해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행하심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가 막히게 생각한 그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실 향기로운 제물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향기로운 제물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좀 지나갔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대라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서에 아주 그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는데요. 이게 누구를 향하여 드려진 삶인지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시는 모습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저는 이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져 죽으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우리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까?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항상 이 빌립보서를 계속 살피면서 핵심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천함, 그리스도의 존귀. 이게 그리스도의 총괄된 사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6절부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6절부터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셨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요.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복종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동역과 협력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우리는 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대에 이런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던 마리아와는 달리 돈에 욕심이 눈이 멀어 인간적 시점으로 마리아를 비판했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서는요 아주 악취가 풍겨요. 욕심에 가득하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리는 그 가룟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풍겨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냄새를 풍기고 살아갑니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이 악취 풍기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던 그 여인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 가득한 집. 그러니까 주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향기에 그 뭐라고 표현될까? 저는 향기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향기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공간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악취가 풍기는지 몰라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악취가 풍겨요. 왜요? 막 돈의 욕심에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욕망이 찌들어가지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 그리고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본받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못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 향기로운 잼을 되셨군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잼을 희생제물이 되셨군요.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본을 따라 또한 마리아의 본을 따라 빌립보 교회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주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마다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된 빌립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먼저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고 마리아의 본을 따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공간마다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은 악취를 풍기고 우리의 코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님 마리아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예수님과 같이 향기 뿜어내는 하늘 향기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향기의 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주심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마리아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님 위하여 주의 일에 힘써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향유 냄새에 가득한 집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들이 처하는 삶의 공간마다 향유 냄새 가득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있는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영광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크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깊은 감사의 고백을 또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판결에 서서 위대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가문 형성하여 모든 민족 제사가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케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영적 리더십 허락하시사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또한 영적 펠로십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영적 부모, 영적 리더십을 잘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일꾼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 인생 대소사를 직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와 능력의 은총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보배로운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애늙고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힘써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의 삶부터 하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8월 24일이죠. 다음 주까지는 가정교회 방학 기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주간부터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재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라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기도합니다. 이승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성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모한테